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쭉 읽어오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유대 민족의 운명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만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확률상 이 유대 민족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만은 왕 아래 최강의 권력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급 관료임에도 목이 곧아서 그러한 권력을 가진 하만에게 고개 숙이는 법을 모릅니다. 결국 하만은 자기가 가진 권력과 경제력을 동원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유대인 모두를 죽이는 조서를 내립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고 기다리는 중에 모르드게는 지금 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친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요청해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의기양양합니다. 왜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왕비 에스더가 왕을 초청하는 그 잔치를 베풀면서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왕께서 하만과 함께 꼭 저의 잔치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만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왕과 같은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왕은 아니겠으나 왕비가 자기를 콕 집어서 왕에게 같이 오라고 말을 했으니까 왕처럼 대우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심지어 왕은 그 에스더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만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인 왕이 왕비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쪼르르 하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왕은 흔쾌히 그 에스더 왕비의 요청에 응해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것도 왕비가 요청한 하만을 데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이제 신이 난 겁니다. 왕 덕분에 지금 자기의 권력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 잔치를 통해서 마치 자기 권력에 날개가 달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왕부럽지 않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고 느낄 것 같고 문제는 딱 하나, 그 거슬리는 모르드게를 없애버리고 싶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꼴보기 싫은 유대 민족을 싹 쓸어버리면 속도 후련하겠고 구겨진 자기 자존심도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 갔는데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하만은 여전히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분개하죠. 그리고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 정도 권력을 가졌는데 저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기분이 완전히 망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들으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50규빗 25m짜리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자, 그렇게 왕에게 요청해서 내일 그것을 하고 잔치를 즐겨라,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유유상종인 것 같아요. 잔인한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만에게 에이, 당신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왕에게 가서 25m짜리 장따 만들어서 모르드게 매달아 달라고 해봐, 그렇게 해주실 거야, 뭐 이렇게 당신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보잘것없는 적갓 유대인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장대에 매달아 죽인다는 게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서 죽여서 본을 보여라, 뭐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는 그 장면으로 오늘 이 5장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본문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가 에스더인데, 이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르드게의 거의 친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너의 혈통도 숨기고 뭐 민족도 숨기고, 아마 자기 친딸 같은 에스더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모르드게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에스더에게 그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그 2장 이후로 에스더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앞으로 7장에서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걸 밝히기 전까지 아마 대부분의 모르드게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에스더가 유대인이고 모르드게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그걸 하만도 몰랐겠죠. 하만은 지금 에스더의 친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를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서 잔인하게 죽여 없앨 계획을 짜고 있으면서 동시에 모르드게의 친딸과 같은 존재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에스더 왕비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게 아이러니인 겁니다. 이 5장 이야기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25m 장대를 만들라고 명령하는 장면에서 5장이 끝납니다. 성도님들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아직 아무도 매달려 있지 않는 그 25m짜리의 장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지금 하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의 계획에 따르면 그 장대에 매달리는 것은 모르드게와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하지만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처럼 그 장대에 매달리는 것은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그 장대에 매달리는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누가 매달리는지는 제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올 거고,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하만이 만약에 지금 왕이 이 에스더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사실 이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하만이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민족이고 모르드게의 친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만이 알았더라면 지금 같은 악랄한 계획을 준비했을까요? 그럴 리 없을 것입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왕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앞에선 더 조심했을 것입니다. 왕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앞이었다면 신중하고 겸손하게 굴었겠죠. 물론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왕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대담하고 더 중대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범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 사랑에 맞게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여기 있는 아주 작은 사람에게 물 한 컵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고 이들이 헐벗었을 때 옷을 준 것이 내게 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주지 않은 자들은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이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지 않은 자들은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해서 그를 괴롭히고 없이 하려고 장대를 만든다면 어쩌면 그 장대는 우리가 미워하는 그 대상의 몫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신 까닭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나누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지 그 사랑이 마치 나에게 주어진 특혜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깔보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만의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만이 가지고 있던 그 미움과 비난과 잔인함과 악랄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닮은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흥하는 독일교회와 서울 생수회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증오와 잔인함과 악랄함과 폭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격 없는 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온유함과 평안함과 깊은 사랑과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